에밀리 브론테가 쓴 폭풍의 언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은 검이라도 보통 집에 줄을 치면 반갑지 않지만 감옥에 줄을 치면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것이다. 여러분, 같은 거미가 집에 줄을 치면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거미줄과 그 거미를 걷어내죠. 같은 거미가 감옥에 거미줄 치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거미가, 특히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거미가 반가운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요, 어디에서는 반가운 대상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반갑지 않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반가운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반갑게 맞이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반가워하고 환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했지만 당시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종교 지도자, 이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분봉왕 헤롯은요, 예수님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과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은 심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황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요? 자기가 참수시켰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헤롯은요, 세례 요한도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반가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주님이 반갑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환영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반가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갑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반가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표정은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반가워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가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의 존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군가의 성품에 대해서 단정 짓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은 못된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저 사람은 착한 면도 있고 못된 구석도 있는 사람, 이 표현이 더 정확하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나 내면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로 규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착한 사람, 못된 사람이다라고 한 가지로 규정해요. 죄송하지만 착각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시네요. 그런데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요, 가끔 저에게 참 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제 아내도요, 착한 부분이 있고 못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도요, 착한 구석이 있고 죄송하지만 못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못된 사람도요, 진정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착한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랠프 앨리슨의 보이지 않는 인간,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이다. 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보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않는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줄을 많이 쳐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인간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직장 동료들, 이웃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어요.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빠짐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상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는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유대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들이 외쳤던 이름은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려 두고 바라바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롭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라바의 이름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 마태가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레위는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마태가 레위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왜요?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반가워서 주님을 위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가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레위의 잔치에 함께 참석합니다. 근데 잔치 한쪽 구석에는요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요 한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가워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던 레위 마태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진정한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은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들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도의 간디는요 도덕군자라고 예수님을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고개 들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본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알았던 성도들은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금 따르다가 예수 조금 믿다가 떠나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 많아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늙어 죽기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성도들 보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명의 주로,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의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에서도 엄청 큰 대형 집회를 하신 분이요. 이분이 인생이란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첫 페이지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리고 한마디로 더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권의 책,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경은요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신 유일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요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생각하고 반갑게 맞이해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르겠다면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진정한 모습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가워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바른 이유가 있어야 해요. 바른 이유, 포인트가 바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찾아요. 주일 아침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님을 찾으십니까?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학생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사형이라고 하는 소책자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쯤 읽어보시고, 아주 작아요. 그 책이 25억 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이분이요, 기독교에 미친 영향력 엄청납니다. 근데 이분의 묘비에는요, 단 두 글자만 써 있어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출생도, 자신의 죽음 날짜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직 두 글자, 예수님의 노예. 그 묘비명 앞에서 참 사람들이 숙연해지죠. 예수님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았고, 죽어도 예수님의 노예로 죽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예수님의 노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통해서 1장 1절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노예는 같은 말이죠. 왜 사도 바울과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노예라고 했을까요? 이들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들의 주인이었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적 표현입니다. 이들은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금은보화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인기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바른 이유가 있어야 주님이 반가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르지 못했어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보고자 하더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뭇을 간절히 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요, 간절함이 없어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에 읽어보면요, 지금 헤롯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요? 왜 헤롯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반갑고 기뻐서가 아니라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해서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제테오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여기 찾는이라고 하는 단어도 제테오입니다.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테오했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 사회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문화에 젖어 있어요. 이것이 신앙,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건강을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축복을 주시면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형통함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질 달라고 간절히 찾았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건강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나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빈손 되셨어요. 무리들에게 떡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지 않자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실 때만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고 이어령 선생이 예수 믿고 나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믿음이 초신자들은 꼭 읽어봐야 될 책들이에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 쓴 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책인데요.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아요. 왜요? 이어령 씨가 지성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분이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합니다. 믿음이나 신앙이라, 왜요?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자기가 눈여겨볼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단어는 바로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단어야말로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의 열쇠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이 단어가 천국 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 삶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남자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해서 이 남자가 선물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학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저런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냐고.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남편이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런 신앙 고백하세요. 제가 문장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무력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상의 어려움에서 구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성경에서 이 내용이 제일 좋고, 이 내용 때문에 때로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려오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지가 진짜 신앙의 경지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어려움에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축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물질과 건강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어요. 이런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이런 신앙의 경지는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물질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축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떡 때문에, 축복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진짜 신앙의 경지에 오른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가이 맞이하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늘 반가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가워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면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창세기만 읽다 보면요 레위기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어느 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책 속에 그 글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마음속에 알게 돼요. 그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면요, 예수 믿다 말다 이런 짓거리 안 해요.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이런 거 안 해요. 베드로처럼 마태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 되셔야 돼요. 이런 성도가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